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그 발 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셔서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악과 또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의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부족없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로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심령이 한 가지로 은혜의 자리에 서기에 부정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명과 능력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주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이승용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부활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승리의 또 영광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 또 예수님과 연합된 삶,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복된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5장 1절에서는 어느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6장, 7장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말씀을 끝나시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산이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갈릴리에 계시면서 많이 사역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2의 고향이다. 또 아니면 또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이제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산에 오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왜 어느 산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궁금하게 여겨보면서 알아보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가 그 환경으로 우리의 이미지와 생각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어느 산일까?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산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을 옮겨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들려주는 말씀으로 듣는 이런 경건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고 그 무리들 앞에 있는데 그 무리들 앞으로 또 제자들이 나오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마음과 또 생각과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 또 이런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산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펴고 읽을 때 그런 것을 보고 또 알아가고 또 그러면서 더 주님과 깊이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시고 또 제자들이 많은 무들이 오고 제자들이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을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제 성경을 썼을 때 오늘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설교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긴 설교죠. 근데 마태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번의 설교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5대 설교, 그 5대 설교, 강화 이렇게 어려운 말로 강화라고 하는데 이 강화를 기록하는데 5번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강화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왜 마태는 이렇게 5번으로 나눴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가 이제 처음으로 마태가 이 성경을 쓴 것은 이제 그 대상이 제일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이 성경을 읽도록 쓴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시대 모든 자들이 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시작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새로운 세계를 열리는데 이 새로운 세계를 어떤 세계와 비교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민족의 시작 그리고 국가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인 모세오경의 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었던 것처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시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이와 같이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5부분으로 나오고 5부분으로 나누면서 이 5부분마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놔서 그 강화를 했는데 설교집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설교집이 바로 산상수훈의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화가 산상수훈으로 5, 6, 7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는 예수님의 12 제자 임명과 함께 제자도를 설교한 10장이 바로 이제 두 번째 강화고 세 번째 강화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의 문구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13장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강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화는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 용서와 사랑의 이제 주요 내용에서 용서장이라고 하는 이제 18장.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강화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고난 중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 감람산에서 설교하셨는데 그것을 종말에 관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설교 말씀 24장 25장.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5대 설교 그 강화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5번 강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 첫 번째 강화. 그래서 그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이제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마다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순서, 그 어휘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 성경은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어순이 좀 달라지는데 왜 어순이 달라지냐 하면은요, 이제
그 나라의 말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우리말 성경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삼으면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 성경이 원래 기록되었을 때 그 첫째 음성이 바로 이제 복되도다 하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이렇게 설교를 잡았습니다. 이 복되도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설교죠. 사실은 이제 설교를 여러 번 하셨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그 메시지가 어떤 말이었는가, 어떤 단어였는가, 이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설교의 첫 메시지로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겠지만 마태는 성경 기록할 때 이제 설교집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첫 번째 강화, 첫 번째 메시지,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단어로 이 말을 쓴 것입니다. 복되도다. 의도적입니다. 예수님도 의도적이고 그 다음에 마태도 의도적입니다. 찬송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장이 어떤 찬송입니까? 그러죠. 예. 같이 보면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왜 그 많은 찬양 중에서 그 첫 번째 찬양으로 복을 말했을까? 그러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까?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찬양의 모음인 시편의 찬양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장 1절 1편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고 원어 히브리어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복 있는 자. 굉장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 그 다음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나 그다음에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축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bless입니다. God blessed them. 어떻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바다나 새나 바다나 하늘에나 땅에나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어떻게 사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작, 아담의 시작, 하와의 시작 어떻게 시작되는가?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God blessed 복을 주심으로 인간의 삶이 바로 시작되는 거고 또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 이 복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같고 내가 살 것 사고 누릴 것 누려가면서 내가 그러면서 행복을 누려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지 않고 돈이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복, 이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누구로부터 받는가? 어떤 행복, 어떤 복이 완전한가? 바로 이 창세기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럴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우리의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충족하고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로 쓰신 단어가 뭐였냐? 이 바로 복되도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복되도다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마카리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카리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그런 다시 설명해 보면 복이 있나니 축복받은 자요, 행복한 자요, 복된 자요, 마카리오스. 그러면서 마카리오스 하면서 어떻게 말했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자, 이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하면서 어떤 자? 바로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카리오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누려가는 삶을 사는 위해서 주시는 그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복은 어떤 자가 받는가? 또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 하면서 누가 누리는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 했는데 누가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심령, 푸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푸뉴마, 그런데 성령도 푸뉴마라고 말하고 우리 영도 푸뉴마라고 말하는데 이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가난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하면은 먼저 육신적인 가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자가 가난한 자인가?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 남보다 못 사는 것이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부자고 가진 것이 많고 나는 없으니까 나는 가난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가난의 의미는 뭐냐면 의식주가 스스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 가난, 그런 상태를 이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식주 뭐냐면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내 힘과 능력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의식, 이제 또 입을 것, 입고 살아야 하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내가 옷을 사서 이렇게 입고 내 가족이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데 벌거벗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옷을 살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거.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살아야 할 집을 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가 오늘 귀가할 집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월세나 전세, 렌트해서 살아갈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고 헐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자리가 없고, 그래서 남이 도와줘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가난. 그래서 가난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적, 유대주의적, 성경적, 성경이 말하는 그 히브리나 유대인들이 이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가난은 의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적인 유대주의적 사고에서 이 가난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존해서 사는 자, 이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가난이라는 정의에서 알듯이 영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영이 하나님을 없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영이 나를 그 영과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고 내 의식주를 도와주는 것처럼 내 영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여 했는데 어떤 가난이? 바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가난해서 의존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이 바로 가난한 자다. 이게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의존적인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길 갈망하면서 나가는 자인가? 이 가난인가? 영적 가난인가?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자인가? 이 겸손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정기의 길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요하는 자, 이제 그것을 이제 교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의존하지 않고 남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으로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의지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면서 남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특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르게 아는 자가 바로 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 연약함을 누가 깨달았느냐? 바로 욥이 깨달았습니다. 욥의 1장,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행복한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없어지니까 이 고난 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고 연약한 건지, 내가 모든 거 가졌을 때 의를 행하고 모든 삶의 선을 행하는데 이제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또 유약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러한 겸손, 그러면서 이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줄 알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는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합니다. 굉장히 의존적이죠.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부모의 말씀에 또 선생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어린 아이일수록 그 마음과 심령이 굉장히 의존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쌓고 경험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의존성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가? 우리의 심령. 그래서 천국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임을 깨달은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배울 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게 바로 가난한 자고 연약한 자.
심령이 그의 영이 가난한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그 심령이 얼마나 겸손하고 가난한지를 알게 되고, 베드로 또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다.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자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첫 번째 그 복된 자, 이 복된 자, 그 가장 첫 번째 요구, 예수님께서 이 복되도다, 바로 그 영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여 이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복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고 또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여서 또 주님을 따라가며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니 복된 자로 심령이 가난한 되었으니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누려가느냐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는 복된 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천국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냐. 지금 나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그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까 설교는 복되다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외침은 마태복음 4장 10주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첫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이 그들의 것, 회개하는 자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누구? 바로 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얻는 자에게 바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 있고 우리는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시고 있고, 첫 번째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늘 천국에서 사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들이, 사탄이 물러가는 것을 보면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죽어서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믿는 순간부터 바로 이 천국을 누려가고 천국에 입성된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은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라고 말하고 not yet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너에게 천국이 임하였느라 했으니까 이 already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not yet은 뭐냐? not yet은 아십니까? 완벽한 사단의 권세가 없고
마귀, 사탄, 귀신들의 공격이 없는 완벽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나라 가는 천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서 낮 예시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구원받는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만 그런 내가 천국 시민이야 라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누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라가 무엇인가? 국가가 무엇인가? 이 국가가 되려면요.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완전히 갖추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천국도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나의 나라는 세상에 보이는 같이 뭐 미국, 뭐 한국, 뭐 중국, 일본 이런 나라가 아니다. 이런 유대의 나라가 아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왕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이신데 이 나라도 역시 똑같이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토는 무엇인가? 세상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영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바로 이 천국의 시민 국민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은 누굽니까?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권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 이 왕이 주권을 행사하는 바로 이 주권이 있는 천국. 그래서 누가 왕? 누가 통치자? 누가 다스리는 것?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 천국의 왕이시고 천국을 다스리시고 천국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세 요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은 심령은 어디 나라에 있는가? 천국에 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왜 천국을 누려가지 못하는가? 느끼지 못하는가? 내가 천국에 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되었는데 나의 것이 되었는데 왜 날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그런 강력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누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우리는 천국 시민을 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의 소속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나는 천국이라는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장 세 번째 느낌은 뭐냐면 이 통치권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통치권을 내가 느껴질 때 내가 그 시민의식을 느끼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에 사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대통령이 수상이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 다음에 불안을 그 다음에 가치를 못 느낍니다.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내가 왜 이 나라에 살지? 그런데 날마다 내가 이 나라에 사는 것이 국가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나의 없는 것을 다 공급해주고 또 나의 길들을 인도해주고 자업이 없으면 자업을 주고 이런 모든 것을 채워주면 자긍심이 있고 여기에 소속되고 이 나라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고 또 흐뭇해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나라의 천국의 통치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누려가면서 느껴가면서 살아야 내가 천국에 사는 삶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심령에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그 히브리적 사고가 의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얼마나 바라는가, 그걸 누려가는가. 왜? 가난한 자는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의 심령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채워준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입히느냐? 누가 먹이느냐?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가 되라. 이런 가난한 자, 이런 심령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끄시는 그 손길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충만하고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누려갑니다. 영으로 그러고 육으로 그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주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누리는 자,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으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복되도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시작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시작되고, 이 복을 누리는 자는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면서 모든 것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주제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임이라 누려가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첫 번째 설교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복된 심령으로, 또 가난한 심령으로 온전한 천국을 누려가게 살기 부정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기쁨의 소식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늘 중보하면서 축복하면서 또 기도하고 섬기는 또 기도자가 되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다스림이 있는 또 우리 한 주간 삶, 또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의 시간이 예배 전에 있습니다. 또 항상 우리 말씀과 찬양에 힘쓰고 또 유튜브 통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 후에 1사분기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지난 1사분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또 물질에 감사하고 또 이 물질이 또 귀하게 쓰임받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삶을 위해서 또 승리하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작은 목소리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천국의 삶 그리고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나는 기도 제목처럼 우리 온 성도들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시고 특별히 배역한 자를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세움을 사는 자리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떠납니다. 인도에서 말레이에서 멕시코에서 과테말라에서 태국에서 하나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신학교원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에 깨우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신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주님의 손길을 믿음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 한 주간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교제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복된 자로 천국을 누려갑시다. 복된 자로 천국을 누려갑시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복되도다 말씀하신 천국의 복을 누려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릿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